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송경호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05쪽 혹은 404쪽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포리 석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다녀오러 오신 분도 계십니다. 주의 은혜 안에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7 임봉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장면입니다. 봉인을 떼시자 지구상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은 결코 어떤 수수께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거의 구약과 신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던 내용들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낯익은 내용들이죠. 예를 들어 구약 성경 같으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원수들, 대적들에 대하여 주실 하나님의 심판의 환상과 거의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에 있는 내용과 유사하죠. 또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날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과 같이 재림과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천국을 계시하실 때도 그랬듯이 이 종말과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심판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게 계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전체를 종합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꼭 종말론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자칫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환타지 소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부터 전개될 환란에 대하여 전체적인 윤곽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7 인을 떼시는 것은 다 재앙이 나타나는 하나의 징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부 다 요한계시록이 묵시잖아요. 묵시는 아주 많은 상징적인 언어들로 가득합니다. 이 상징적인 언어를 어떻게 푸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7 인을 떼는데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쭉 떼다가 7째 인의 내용이 바로 그 다음 7 나팔의 재앙입니다.
또 7 나팔 재앙도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하다가 7번째 나팔을 부는 재앙이 바로 7 대접의 심판입니다. 근데 이런 형태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7 인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의 순서로 나머지 이제 6장부터 끝장까지 펼쳐지게 되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16장까지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그 재앙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자초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 자체가 탐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바로 재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유의지로 재앙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적절한 심판을 통하여 징계를 하면서 그들을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할 2가지 기본 상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첫 번째는 이것이 시간 순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작. 시간 순서가 아니다. 시작. 시간 순서가 아니다. 요한계시록을 자꾸 시간 순서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잘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 다음에 누구고 누구 다음에 누구고 자꾸 이렇게 대입을 하다 보니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했던 많은 이제 훌륭하다고 하는 전 세계 유수한 그 강해 설교자들의 강해집을 놓고 보면요, 12, 10세기예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요한계시록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꿰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받으면서 이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과연 그러한가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의 사건들이 꼭 시간 순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7 인에서는 큰 그림을 보여주고, 또 7 나팔과 7 대접의 심판에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혹은 그 예로서 어떤 사건과 어떤 인물을 소개하는 예로서 등장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째 기본 상식은요, 이 재앙들은 지구 종말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다른 모든 것들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하는데,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개혁가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을 개혁주의의 중요한 근간으로 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어떤 도덕적 교훈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정통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이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 하면 곧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런 편견을 깨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의 말씀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대의 교회들에게, 여러분 이 계시록을 처음 받은 당대의 교인들에게는요, 이 계시록이 바로 그들 시대에 일어날 일로 그들이 여겨지고 이것을 알고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소위 아포칼립스 인 컨템포러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당대에 대한 묵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세대가 이런 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환란을 잘 대비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7인의 재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인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적용점을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셨더니 보좌 아래에 있던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큰 소리로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일어날 재앙을 말과 인물로 묘사를 하는데, 네 번째 재앙까지가 곧 그 색깔 있는 말과 그 탄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활을 가졌다는 것과 멸관을 썼다는 것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 말을 탄 사람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여기서 흰말을 탄 자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나타나는 백말을 탄 자와 전혀 다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가 곧 말씀이라고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만 6장에서 나오는 이 흰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흰말을 탄 사람을 이제 흰말을 탔다고 해서 섣불리 승리하신 그리스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고 그 인을 떼시는 분이에요. 인을 떼시자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본인이 인을 떼는데 인을 떼자마자 갑자기 들어갔다가 다시 흰말을 타고 나오는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이미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승리하신 분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승리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보는 견해는 맞지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이것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상징적인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해석도 구구하고 짜맞추려고 들면은 얼마든지 소설을 쓰기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나는 기가 막히게 요한계시록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 때에 겸손하게 이 흰말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평화를 가장한 특이한 정복자의 등장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럴 개연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것은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단의 세력에 속하여 자신도 모르게 재앙을 가져오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단의 세력들은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어떤 강한 전략만 취하는 것이 아니죠. 때때로 부드러운 전략도 취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대속적 구원을 비웃고 그게 아니다, 다른 것도 있다 그러면서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주 기가 막히게 곡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노략질해가는 이 부드러운 전략도 이 적그리스도의 전략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 있고 적그리스도적인 종교가 있고 과학이 있고 진화론이 있고 무신론이 있고 또 문화가 있어서 이런 것에 미혹되어서 자꾸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팔려가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는 더 큰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도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시면 이 가짜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우리나라에도 지금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50여 명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세계 어디나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받을 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과연 적그리스도의 속임수와 그 교묘한 회방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집안에서 창문만 열면 도처에 교회 십자가가 보이고 그렇게 교회들이 눈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것들이 싫고 또 그게 뭔지 알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첫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과 구주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토록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지금 이때가 가장 평안하고 번영할 때라고 자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결코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재앙의 시대에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흰말을 탄 자는 평화를 가장한 정복자입니다. 이런 자들 앞에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예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큰 칼을 받았다고 그러죠.
또 붉은 말은 피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상징적 언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건 전쟁이구나 하고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까지 세상에는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와 또 우리 한국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저 같은 세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난리를 겪고 있는 미얀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미얀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가난했지만은 평화로운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서 일어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끔찍한 군부 쿠데타로 지금 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선량한 시민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고, 머지않아 곧 이제 1000명을 돌파할 것 같아요. 정말 답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분명히 나라 간의 전쟁도 더 많아지고 내전도 더 심해질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는 재앙은요, 이런 유혈 사태만이 재앙이 아닙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해버리고 그랬어요. 화평을 제하해버리고, 화평을 제하해버리는 모든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인을 떼시는 재앙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단지 어떤 물리적인 전쟁만이 아닙니다. 지금 인간들이 항상 서로 물고 뜯고 소리 없는 총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 데 있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나에게 대적자들은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가까운 곳에 숨어 있어요. 내 직장 안에 있고, 내 공동체 안에 있고, 내 집안 안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영적 통찰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내 가정이,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화평을 뺏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잖아요. 만일 내 땅에서 화평이 없어지고 살인의 씨앗인 이 미움이 싹트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바로 둘째 인의 재앙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내 안에서, 내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서 화평이 깨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이 재앙을 이기고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붉은 말은 이런 화평과 이제 화목을 깨는, 갈등을 일으키는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 보실까요?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되로다. 또 감람누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합니다. 즉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 세 번째 재앙은 바로 기근과 경제적 재앙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시면 정말 서로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소위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스리라고 하는 놀라운 문화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에서 일을 자꾸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고통에 따르는 대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일은 하나님의 문화명령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놀고 먹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로또를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열심히 기본적인 일을 하도록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은 다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하다 오셨습니까? 다 열심히 돈 벌다 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경제활동에도 어김없이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점점 더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유엔 식량농업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전 세계 78억 인구 중에서 절반이 굶주리고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절반이 굶주리고 있대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절대적으로 식량이 부족하냐?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지금 생산하는 식량이 지구상에 있는 인구의 2배를 먹여 살릴 수 있을 식량이 지금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루 1달러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부자들은 하루에도 수십조 원을 주무릅니다. 어떤 사람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이틀 만에 22조를 잃었다 이런 뉴스를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1달러가 없어가지고 고통 겪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조 원을 주무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요, 경제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에서도 벼락부자니, 벼락거지니 이런 이 풍자적인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라고 그랬는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어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으로 밀 한 대를 사가지고 세 끼 나눠 먹으니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기근으로 인한 극심한 물가 상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디 식량 뿌리겠습니까? 지금 기후 문제는 어떻습니까? 또 자원 고갈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먹고 사는 게 점점 더 팍팍해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극심한 경제난은 피할 수 없는 종말의 사회현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가 내 생물 가운데서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 6절 하반절에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극심한 경제난을 겪는 중에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무엇이길래 해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재앙이 경제적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할 때 그 범주 안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확실한 것은 이 세상 경제적 문제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기근과 시장 경제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어떤 특별한 부분,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느 누군가의 경제 문제를 특별하게 지켜주신다면 누구를 지켜주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단연코 성도들의 기업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혁주의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 중에 빈곤 국가가 없습니다. 한때 세계 선교사 파송 수위 1위를 기록했던 노르웨이, 또 영국, 미국,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6.25 전쟁 뒤에 정말 어떤 폐허의 나라였는지 방글라데시보다도 더 1인당 그 GNP가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최빈국에서 지금 경제 강국이 된 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로 올라서면서 이탈리아를 제쳤다고 하는 뉴스를 듣습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 관여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필리핀보다 더 낫고 또 미얀마보다 더 나을 조건이 하나도 없었던 나라입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과 경제적 복과의 관계를 꼭 어떤 공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실임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보존해 주신 것일까요? 그렇게 경제가 발전한 서구의 선진국들이 선교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재물의 복을 받은 뒤에도 그 결과는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KWMA, 우리 한국 이제 선교사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2019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168개국에 28,039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을 정점으로 지금 계속 선교사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이 KWMA에 소속되지 않은 개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까지 하면 아마 한 20% 숫자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KWMA에 소속 공식 확인한 것은 2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259명 정확히 말하면 작년 통계입니다. 지금 이미 셋째 인의 재앙으로 아프리카 이 여러 나라들 수많은 땅들이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아 난민들을 위해서 땀 흘려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부분 성도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 기독교 단체이지 이슬람이나 불교나 힌두교 단체가 거기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탐욕의 사람들이 불법으로 부를 거머쥐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 선교를 위하여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마늘밭에 갔다가 묻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밭에다가 110억을 묻어뒀다가 나무 옮겨 심으려고 포크레인 와가지고 하다가 들통이 났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 마늘밭에 무슨 영험한 기운이 있다 그래가지고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늘밭에 기운을 받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동네가 북새통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늘밭은 팔렸는데요. 시세보다 2배로 높은 값으로 어떤 사람이 사가지고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밭이에요. 시골에는 평범한 밭인데 거기에 무슨 영험한 기운이 있을까 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고 나도 좀 그런 횡재를 해볼까 해가지고. 여러분, 탐욕의 사람들이 불법으로 불을 거머쥘 때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업을 보존하고 복 주셔서
흘러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믿는다면 흘러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얘기 들을 때 흘려보내야 되고, 아프신 분들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 고통받고 있는 얘기를 들을 때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우리는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경제적 재앙 중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가업들을 끝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후반기에 들어가시는 우리 여러 어르신들 계시죠? 남은 날 동안 무얼 먹고 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아무런 대비가 안 돼 있습니다만 무얼 먹고 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사야 46장 4절에 보니까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붙들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더라고요. 백발이 되기까지, 아직은 백발은 아니니까 조금 있지만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더 완전한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니 여러분 무엇이든 내 계산만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검은 말은 경제적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업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등장하는 청황색 말을 탄 자는 바로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을 상징합니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각자가 이 땅에서 생명을 마치게 됩니다. 사망을 일으키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3분의 1이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검으로 혹은 전쟁이죠. 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혹은 흉년으로 혹은 각종 사고로 각종 질병으로 또 가축 전염병 같은 것들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앙은 땅 4분의 1까지만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다 죽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4분의 3은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전쟁도 전염병도 시대별 독재자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다면 벌써 지구는 끝장이 나도 끝장났을 겁니다. 지금 영국에 핵 잠수함이 있는데요. 그 트리덴트라고 하는 핵 잠수함이 1호, 2호, 3호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트리덴트 핵 잠수함 하나가 쏠 수 있는 그 핵폭탄으로 말미암아 지구 7개를 다 깰 수 있대요. 그러니 여러분, 영국은 지금 핵 보유국 순위에서도 한참 밀리는 나라입니다. 지금 1위는 미국이고요. 부동의 1위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놀랍게도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제 구 러시아의 이 핵 기지가 집중적으로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2위의 핵 보유국으로 돼 있고, 뭐 지금 뭐 북한까지 하면은요 전 세계 뭐 10여 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만일 동시에 핵폭탄을 터뜨리는 단추를 누른다 그러면은 지구는 남아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재앙들이 심판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심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촌의 이 군비 확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K9을 개발했다, 또 무슨 전투기,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했다고 막 흥분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이, 전 세계가 다 이렇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한순간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이것이 터뜨려지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이고 지구 종말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이런 재앙들이 심판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심화될 것입니다. 결국엔 자멸할 수밖에 없고 오죽하시면 하나님께서 지구 역사를 종결지으시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영생의 소망을 더욱더 붙잡아야 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서 영생의 소망을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4개의 봉인을 떼시면서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재앙이 이제 한 축을 이루게 되는데 5번째 인을 떼실 때는 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5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여기 5번째 인을 떼실 때 내용인 바로 순교자들의 탄원이 그 내용입니다.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교를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렵고 무섭고 슬프죠. 그러나 믿음을 위해서 받는 박해라고 한다면 순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다 죽을 인생 아닙니까? 사고로 죽든 암투병을 하다 죽든 우리는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런 죽음이 순교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죽음이든 육체적 죽음은 다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 에스더처럼 담대한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용기의 말을 해보십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시작.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은 단지 순교가 아니라 어떤 죽음이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니 죽음의 계획을 우리가 담담히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는다. 어떻든 다 죽는다. 그 죽음을 우리가 담담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만약 믿음을 지키다가 죽냐, 배교하고 사냐, 그런 기로에 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의 순교를 우리가 선택해야 맞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다고 우리가 부모를 버릴 수 없고 남편을 버릴 수 없고 자녀를 버릴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죽음이 두렵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순교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의 시험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의 신앙을 박해하는 재앙의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것도 순교입니다. 지금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내보며 사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나의 옛사람, 나의 자존심, 내 고집, 내 욕심이 매일매일 순교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도 한 사람 전도해서 주님 앞에 데려오기 위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죽어야 합니까? 내 시간이 죽어야 하고 내 물질이 죽어야 되고 내 관심이 죽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희생해야 겨우 한 사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지키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고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단지 믿는다고 추상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계명의 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자꾸 막연한 먼 데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만을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초월적인 분이시니 내게 별 간섭을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초월적인 전능하신 저 멀리 계신 하나님만을 자꾸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을 받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 말씀을 지키려면 매일 나를 죽여야 하기에 날마다 순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순교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순교하겠습니다. 거창해 보이지만 내가 먼저 죽는 겁니다. 내가 먼저 확성을 내야 할 순간에 내가 먼저 그래, 내가 먼저 접지, 내가 먼저 손해보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의미의 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순교자들의 탄원은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구차히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당당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는 것이 뭐가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순교자들의 탄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이고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일지라도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단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매일 솟아나는 죄악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가 남을 정죄하고 누가 남을 나무랄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들의 탄원에 대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절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가 차기까지, 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보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다 이렇게 의의 옷을 입습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게 됩니다. 여기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종말의 시간까지 복음은 쉼없이 전파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 또한 여전히 박해를 하고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순교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증거가 됩니다. 내가 어디선가 순교자의 마음으로 죽어야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순교자적 마음으로 복음을 위한 하늘의 미랄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12절,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마지막에 더 가까울수록 우주적인 큰 격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게 변하고, 이거 뭐 어떤 사람들은 태양의 흑점이 다 가려가지고 우주상에 폭풍이 일어날 것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피처럼 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예수님께서 땅끝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때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답변하셨던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이 답변과 아주 유사합니다. 좀 더 세상 끝, 주님의 재림에 임박한 때 전무후무한 여러 가지 격변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이 쏟아질 때 놀라운 것은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진노를 피하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피할까? 어떻게 좀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잘 피할 수 있을까? 땅굴을 파고 말이죠. 또 무슨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안전 박스를 만들어서 수십만 불을 사람들이 내고 그걸 사잖아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어떤 핵폭탄에도 무너지지 않고 그 속에서 1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음식과 공기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피할 궁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때가 임박했으니 창조주를 기억하고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재앙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때로는 곧 죽을 것 같고 삶의 축이 흔들릴 것 같은 극렬한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야만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차라리 그 길을 택하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은 다음에 회복시켜 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많은 것을 잃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욱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집이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시 복된 삶으로 돌려주셨습니다. 결국은 회개치 않는 세상에 대하여 구원의 민이 닫히는 순간에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으로 가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6번째 재앙은요,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살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아시겠죠? 그것은 지금 우리가 7인의 재앙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을 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세상이 점점 악하게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또 매일의 삶에서 이 재앙의 그림자들이 엄습해 올 때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런 일들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무슨 말입니까? 머리를 쳐박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 말고 일어나 머리를 들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말씀대로 해봅니다. 염려가 마음에 더 퍼지기 전에 머리를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요즘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웃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이번에도 잘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잘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시작. 이번에도 잘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 이번에도 잘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도 제가 저를 격려합니다. 괜찮아. 인간 엄기용 너무 낙심하지 마. 제가 스스로 저를 다독이기를 참 잘하거든요. 그렇게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주변 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면서 서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잘 될 거야. 이제까지 도와주셨잖아. 이제까지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 여러분, 큰 환난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크고 작은 문제나 감정에도 스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 안팎에 화평이 깨지지 않도록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재앙은 없어야 합니다. 삶이 점점 팍팍해지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께서 성도들의 가업을 지켜주심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도리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신실하신 주님의 공급하심을 우리는 매일매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순교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성도들답게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늘의 미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7인의 재앙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 등장할 때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전쟁이 일때에 하나님이여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경제적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재물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재앙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순교자적 마음으로 복음을 위한 하늘의 미랄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주적인 이별이 일어날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더 늦기 전에 아직도 믿지 않는 골릭 친척들에게, 동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